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3면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르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교회는 시원하잖아요. 감사하죠? 교회는 정말 시원합니다. 네, 문득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럴 때는 참 마음이 그냥 아파요. 그냥 하나님 저런 분들 좀 복 좀 주셔서 좀 잘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 안 믿고 사기 잘 치고 아부잘하고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참 많죠. 참 별로예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끄실까? 문득 그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신 적 있죠? 나 예수 잘 믿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러는데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또 뭐냐면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세상이 악해요. 참 악합니다. 우리도 악하지만 세상도 참 악한 것 같아요. 요즘에 중동의 IS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잔인하게 막 사람 목을 자르고 막 진짜 부녀자를 납치해서 강간을 하고 참. 그리고 가까운 북한만 해도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어요.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인가요?
공감하시죠? 왜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 내가 만약 오바마라면 지금 당장 IS를 다 때려부시고 김정은 그냥 폭탄 한번 팍,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 알고 싶은데 모를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2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딱 2명이죠. 그 부자 관계입니다. 처음엔 누구예요? 오므리.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 아합입니다. 네, 오므리, 아합. 그 앞서서 이제 엘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리가 그 엘라를 죽이고 왕이 돼서 딱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요? 이 오므리가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라이벌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간 이 사람 또한 이 오늘의 주인공 오므리가 제거하였습니다. 제거하고 왕이 되었어요. 또 왕이 되었는데 6년 동안 원래 수도였던 그 디르사라는 기쁨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디르사라는 북이스라엘 수도에서 6년 동안 다스리고 그 후에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금 2달란트를 가지고 그 세멜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이제 사가지고 거기에 도시를 건축하고 이제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거기서 6년간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짧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오므리는 그 주변 나라의 그런 역사적 자료에는 이 사람이 참 분량이 많이 나와요. 뭐 모압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다, 동해가 우리 바다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중국의 자료, 러시아의 자료,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독도는 우리 땅이었고 동해가 우리 나라 바다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듯 이 오므리에 대한 역사적 사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메사왕이라고 모압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비석에다가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 이스라엘 오므리로 인해서 참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이제 그가 죽고 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다 제거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렇듯 오므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정말 큰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큰 성공을 했어요. 권력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한 사람을 죽이고, 왕이었던 한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의 라이벌 세력까지도 오랜 시간이었지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 군인 출신이었고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그만큼 그가 권력의 욕심, 물질의 욕심, 하여튼 뭔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욕심들, 욕망이, 야망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 세상의 자료인 외국 자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그 사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므리의 성,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를. 오므리란 사람이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큰 영화를 누리고 큰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성경에는 고작 6줄로 요약이 됩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25절, 26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2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누가? 오므리가. 그리고 비교급이 나와요. 그 전에
모든 왕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공의 적으로 두시는데 이 또한 이 사람의 소개에서 이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므리, 왜 하나님은 오므리의 이 그동안의 왕들에 있어서는 뭐 암살당하고 외세 침략을 당하고 병이 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 오므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노하시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왜 오므리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무서움을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 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오므리는 이미 미가 선지자도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망하게 되는 예언을 할 때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용을 담당하리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 오므리랑 아합은요 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법을 제정했어요. 이 율례라는 게, 이 오므리의 율례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라라는 백성들에게 율례를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고 이전 왕들하고도 비교했을 때 정말 나쁜 놈이라고 이 열왕기 상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자들 결혼을 헌법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 동성연애자가 주례해 주세요 했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감옥에 가요. 왜? 헌법을 어겼으니까. 어느덧 그렇게 됐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좀 같이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오므리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드디어 그분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분이 등장해요. 누구죠? 가장 극악한 왕, 바로 아합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 그의 아들 아합은요, 우리 30절부터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이 부자의 공통점은, 이 오므리와 아합 이 부자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노하게 했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아합이 이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에 속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 정말 제일 싫어하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 사람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데 그 악이 바로 우상 숭배했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데리고 온 그 우상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리고 거기에 또
시돈 여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해요. 바알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는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썼던 유대 고대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시돈에 그냥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가 그 또한 그 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계속 강한 자가 등장하고 약자를 죽이고 또 강한 자가 나타나서 또 약자를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지금처럼 더 강한 자들이, 더 풍요로운 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는 신이 뭐겠습니까? 풍요의 신, 바로 바알을 믿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바알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접하지 않았던 바다예요. 원래 바다의 풍요의 여신이었던 여신이에요. 여신, 풍요의 여신 아세라라는 또 여자 신을 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바알 성전을 짓고 또 바알을 위해 드리는 제단을 지었어요.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바알교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바알의 솔로몬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아합이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런 제단이 아니라 그 바알을 위해서, 그 바알에게 했다라는 건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권력을 위해서 이 사람은 바알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잠깐 제 얘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에 가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도 연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한번 나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처음에 도봉교회로 왔어요. 벌써 이제 도봉교회 온 지 이제 7개월이 지났네요. 근데 처음에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내가 새로운 교회 가면 정말 인간관계도 잘하고, 새로운 교회 가면 정말 교사교육도 잘하고, 새로운 교회 가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잘해야지. 어느덧 초심이 사라졌더라고요.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뭔가 익숙해진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막 적응이 안 돼서 막 적응하려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 많이 했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느덧 자연스럽게 제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뭔가 제가 좀 하나님을 예전같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제가 젊지만 담이 왔어요. 담이 와가지고 이게 목을 못 돌렸어요. 목을 못 돌렸는데 뭐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게 딱 이렇게 고개만 움직이면은 너무 아팠습니다.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참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누가 지나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이 곧은 백성인가 봐요. 이렇게 진짜로요. 제가 이거를 굽히질 못했고 옆을 이렇게 돌리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게, 저도 모르게 목이 아픈 걸 알면서도 저도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본다고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핸드폰 야구가 몇 대 몇이지? 카톡 누가 왔나? 누가 사진이 바뀌었네? 누가 내 글 남긴 거에 리플을 달았나? 저도 모르게 제가 제 바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 왔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진짜 막 이제 조금 적응됐다고 아주 그냥 교만해지고 집에 가서 성경 보던 그 시간에 어느덧 저는 야구를 보고 있어요. 연장전 끝날 때까지 야구를 보고 있고, 그러다가 기도한다고 침대에 누웠다가 침대에서 기도한다고 무릎 꿇다가 다리 저려서 잠들고, 그게 제 삶이더라고요. 이게 무한대로 반복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내 말씀의 은혜가 없고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전 그때 담을 참 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거지만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현상 속에서 나는 지금 이 현상 속에서 내가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인가 보다 라고 나는 제가 그걸 깨닫는 건 제 주관적인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평탄하시다면, 너무나 평탄하시다면, 혹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혹시 노하시는 부분들은 없나?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분명히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난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요, 내 힘으로는 다 할 줄 알았고요, 누가 뭐라 하면 내가 그냥 힘으로 눌러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진짜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교만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를 해야 됐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예배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 이 김태형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지금 성도님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왜 내가 내 스스로도 이러면서 김정은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냐? 왜 IS는 왜 안 심판하시냐? 왜 저 자식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저분은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냐?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평탄할 때, 그래도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그래도 어떠한 현상이 찾아오기 전에 내 스스로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점검할 때 그 겸손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합 이야기 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삽입이 돼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란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리고성의 터를 다지는 순간 그의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만드는 순간 둘째 아들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히엘이란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 아합과 그 아버지 오므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히엘의 첫째 아들 바로 아비람을 그 터를 쌓을 때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성문을 달 때 그 둘째 아들, 이 막내 아들 이제 수급을 잃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오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뭐에 관한 내용일까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 김태형이가 저도 모르게 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우상을 붙들고 있고, 이 김태형이가 저도 모르게 인터넷, 야구, 정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하나도 도움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그것들에 제 인생을 지금 좀먹고 있었습니다. 좀먹고 있어요.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명예, 권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로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벌써 노아의 방주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심판을, 만약 이 인류에 대해서 심판하셨으면 벌써 하셨겠죠. 근데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은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때요? 그 이방인들을 막 정죄하죠. 외모만 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막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들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바로 매일매일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매일매일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다윗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의 옷을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마치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를 보내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포로로 잡히면 그 사람들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산채로.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IS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고 용서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를, 이 세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회개라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겸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다른 게 아니라요, 원래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도 가볍게 여기니까 자꾸 죄를 짓죠.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까먹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까먹고 정말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그때 잘못 또 빌고 또 정화돼서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룩하게 된, 깨끗하게 된 그 상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오물이랑 이 아합이 나쁜 놈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때론 나도 지금 그들과 같이 물질적 풍요, 아니면 내 삶이 평탄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이 물질을 향해 나아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 자존심이든 내 모든 내가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그걸 등한시하고 내가 그냥 살고 있다면, 다시금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내가 지었던 것,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도봉교회 수요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해내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